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인생은 뭔가를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뭔가를 사랑해야 돼요. 인간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갈급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저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될 때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전 존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는 십자가의 여정, 이것은 단순히 한 존재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어려움 당하셨다, 참 불쌍하시다, 이런 차원으로 이 본문을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채찍질한 사람이 나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나고 배신을 한 사람이 나고 그리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팔았던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한 존재의 삶의 모습을처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미래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채우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죠. 그리고 입 맞추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제자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빼지 말아야 될 칼을 뽑아서 상대에게 휘둘러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칼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무능력함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짜 없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군사들을 불러서 이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무능력을 선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끌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누구 집에 오게 되냐면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신 거고, 마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가는 인생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다른 복음서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앞에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인간 예수로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쁜 일 했나요? 사람을 살렸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배우고 싶다, 가르쳐줘,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괜히 험담하고, 잘하는데도 괜히 못한다고 하고, 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시키면 또 못해. 이게 지금 오늘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배우면 되잖아요. 그건 싫어요. 그래서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게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장면. 근데 오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재판이 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누가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적 기록을 하는데 아침에 한 걸로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긴박성과 그리고 마태가 진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밤에 재판이 이루어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를 득득 갈고 있는 거죠. 자기 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막 이를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다 모여 있어요. 밤에, 그 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나쁜 일은요, 못된 짓은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니다. 있죠, 그런 거.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 뭔 선한 일을 한다. 모이자 그러면
실속이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따지다가 어디로 가버리죠.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게 잘 모이든가요? 악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게 잘 모이든가요? 여러분은 선하시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잘 모이시는 분들이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돼요.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선한 일에 미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죄 짓는 데는 아주 기발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근데 선한 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심각한 거죠. 자, 오늘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려면 세 존재가 있어야죠. 첫 번째, 죄인이 있어야죠. 죄인 없는 재판 열 수 있나? 안 되죠. 또 재판 받으러 안 가서 모르는구나. 죄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크게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인에 대해서 변호해 주거나 증인해 준 증거를 제시해 주는 증인의 모습도 있겠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는 어쨌든 깎아내리는 건 존재니까 변호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그냥 증인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 다음에 판사. 요 세 대상이 이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죠. 오늘 본문도 그걸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판사는 누굽니까?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은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그것을 적용해야 하듯이 사내들인에서 결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있는 서기관, 장로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결정이 돼도 사실은 무효입니다. 밤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판사의 역할을 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사람들은 판사는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증언되어진 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전에서도 벗어나 버립니다. 이들의 법전은 뭘까요? 구약의 토라이겠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법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지 법전을 가져오긴 하지만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판사는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판결을 내려서 형을 살게 하기 위한 유도를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판사들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무효예요. 그냥 이 사건으로 봐도, 이 상황으로 봐도 이것은, 이런 재판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니까 이 사람 좀 봐줍시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적당히 해서 넘기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전에 써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죠?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무슨 증거? 거짓 증거. 찾아도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뒤에 가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권자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라고. 근데 빌라도가 죄를 찾았지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놔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갑니다. 빌라도는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들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 false evidence, 이 거짓 증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이 딱 쓰면 뭐부터 하죠? 선서하죠. 사실에 대한 것만 얘기하기로 선서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증거를 모았는데 거짓 증거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 죄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거짓 증거를 모읍니다. 이게 판사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오늘날, 아니 오늘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거짓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온전한 재판일까요? 근데 이 재판 자체는 지금 무효입니다. 재판으로만 봐도. 계속 마귀는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거짓 증거를 가져오고 거짓 증거. 왜 거짓 증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남양 제2공구 앞에 좋은 땅 교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봤다. 그때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 있었다. 그래? 이리 와봐.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나도 봤다. 그렇게 하는 걸 나도 봤다. 너는 어디서 봤는데? 저는 그 모습을 서부경찰서에서 경찰서 그 앞에서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게 장소가 다르잖아요. 사람도 다르고 사건은 똑같은데 장소나 시간도 다르고. 시간도 나는 그거 9월 며칠 날 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4월 달에 봤는데 맞지 않잖아요. 거짓 증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계략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계속 참소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겠니? 너 그렇게 해서 참 아이고야 그러겠다 그러면서 막 자꾸 참소하죠. 내 속에 있는 못남, 그래서 자꾸 못난 거 고치느라고 자꾸 땡기고 있는데 땡기지 마세요. 자꾸 못났다는 걸 뭘 자꾸 보여주고 그래요. 내 얼굴에 대한, 외모에 대한 못남 때문에 가지는 이 참소, 이거 원수 마귀가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데는 막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는 너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내 가난함에 대한 참소, 나의 무식함에 대한 참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참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참소 있잖아요. 그런 거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해.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참소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참소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실까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재판권은 그분에게 가지고 있어요. 증언은 누가 해주실까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증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평생을 살고 나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증언은 누가 해주실까요?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내 새끼라고, 확실하다고 무지하게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변호는 누가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변호사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기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아주 기운도 없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있을 때, 아니라, 이는 아니라 네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참소할 수 없느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다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신다고요. 아멘. 이 역사예요. 지금 재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도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참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십자가는 이걸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마귀가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여정에 걸어갈 때 자꾸 기운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자꾸 뭔가가 그럴까 이럴 때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시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참소가 더 이상 참소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찬양 있잖아요. 참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이 참소합니다.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여러분, 이 참소를 극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이 다 끝나는, 일생이 끝날 때 숨을 거두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뭐가? 재판장이,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만 옳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안 돼. 누가 좋아할까요? 이거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이불을 걷어차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그래 죄인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야, 다시 서는 거죠. 왜? 그분은 나를 판단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시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난처하게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가늠하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서 옵니다. 무슨 얘기죠? 너 재판장에 한번 돼봐. 재판장에 한번 돼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 이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죠?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소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 두려움 속에 땅에 엎드려서 두려움 속에 어찌할 수 없이. 왜 그런데 성경에 남자 새끼는 안 잡아왔어요? 나 늘 이걸 때마다 불만이야. 걔는 어디 갔어?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원투쓰리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어. 주여. 왜 여인만 잡아오냐고. 그놈도 같이 잡아왔어야지. 자, 어쨌든 네가 재판해봐. 근데 예수님이 땅에 무릎을 꿇고 막대기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고 뭐를 쓸 때 조심하세요. 긴장하세요. 침묵 가운데서 뭔가를 이렇게 씁니다. 혹자는 그날 그 여인과 잠자리를 했던 모든 모세매들의 이름을 썼다. 거기 지금 돌 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아무개 몇 월 며칠 아무개 몇 월 며칠 아무개. 그걸 쳐다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혹자가 한 말이에요. 주소에 나와 있지 않은 말. 아니, 얼마든지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긴장감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대기를 놓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떻게? 먼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으면요, 눈치 살살 보다가 누가 하나가 던지면 막 던졌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먼저. 용기 있는 놈 있으면 먼저 한번 던져봐. 죄 없는 녀석 있으면. 이게 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재판 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고 다 사라졌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누가 뭘 잘못하면 그걸 막 동네방네 누가 그랬대 저랬대 막 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교회 속에서도 누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인생을 어떻게 내가 보호해 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보호해 줄까가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6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6개의 성읍이 뭐죠? 도피성입니다.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눈에 불이 들어오죠. 내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씩 성읍을 두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누군가를 살해하게 됐을 때 그곳에 달려가 숨어라.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다. 그곳에 제사장이 있다. 그곳으로 달려가 숨어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도들 중에 참 피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 방네에 나가서 떠들어 제끼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건 하늘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판단하고 판결을 하며 살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옳은지 그른지에 판단해야 되고, 그때 꼭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판단을 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그것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너와 나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내 힘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할 때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거짓 증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참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증언을 얘기를 하는데 일치하지 못해요. 자신들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법전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맞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6절, 죽을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증언으로는 죽이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2명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증언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 무너뜨리고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 여러분, 이거 신선보도로 갈 수 있죠. 잘 몰고 가면 이만큼만 있으면 몰고 가잖아요. 지금도 재판 자리에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어떤 것은 대답을 하시고 어떤 것은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신 건 뭐죠? 쉽게 말하면 같지 않은 거, 대답 하나마나 똑같은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질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 이게 사실이냐? 그거 성전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실이냐? 대답 안 하세요. 이 광경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도 이게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자꾸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전혀 대답도 하시지 않고. 그런데 진짜 증인은 누구여야 될까요? 여기서 이 두 증인이 증인이라고 나왔는데 진짜 증인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자 베드로.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얘기 나왔을 때 이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멀찍이. 어떻게? 멀찍이.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합니까? 이것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증언이잖아요.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증언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같이 잡혀가겠지만 아니라는데 두렵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같이. 교회가 이렇다고. 교회가 이렇다고. 성도가 교회를 욕합니다.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은 말 걸 필요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했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장차 이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에만 목숨 거세요. 쓸데없는 데 힘 뺏기지 말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도 아닌데 그 인생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내 인생 허비하고 밤잠 못 자고 왜 그런 인생 사냐?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거는 아예 대답을 하시지 않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못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 자고 그것을 경험한 자고 성령 받은 자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언을 해주세요. 욕하지 말고. 자기가 뭔 의인이라고? 세상에 이 교회가 그래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이 시대.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발을 하러 갔는데 교회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막 교회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사장님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안 다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에?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고 교회만큼 관리를 잘하는 데 있으면 지금 사장님 여기 방역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죄송하다고.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잘하고 코로나기에 교회 욕하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 안 가. 왜 교회 가지 말라는데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고 그러는 거야? 왜? 지들 슈퍼마켓 갈 때는 맨날 모여서 가면서 거기도 가지 말든지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든지 왜 슈퍼마켓에 그 바글바글한 데는 그냥 막 붙어가지고 아이고 세일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가방 던져놓고 막 세일 잡으러 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맞긴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곳이니까 맞긴 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어 증언합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경험한 바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될 때 저 뒤에 물러가 있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남는 존재가 되면 안 되죠. 마지막 하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보세요. 죄인이 진짜 누가 죄인일까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네가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사형의 선고, 결론적으로는 사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될 자리죠, 거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판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증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판사의 자리도 내가 있고 증인의 자리도 내가 있고 죄인의 자리도 내가 있는 이 모습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하늘의 사람으로 판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늘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